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까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같이 봅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이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성아,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 30, 31, 32, 33 이렇게 네 장은 위로의 책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삶이 힘들 때는 이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와 지혜와 힘을 또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은 우리가 지난달에 로마서를 공부한 것처럼 교리와 실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언서, 이사야서, 이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하박국 이런 예언서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와 위로 이 구조를 꼭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무당들처럼 혹은 이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거짓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위로해 주시고 이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함께한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그릇된 것들을 바로 잡고 굽은 것들을 바르게 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위로와 복을 주신다. 이 구조를 아는 것이 예언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로의 책 30에서 33장까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전에 예레미야서 1장부터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권면하고 때로는 경고하고 때로는 말씀으로 살라고 재앙도 내리고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걸 아는 것이 꼭 중요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여기 3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9절에 보면 9절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이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우리가 어제 아침에는 번성하고 존귀하게 해주겠다.
번성하고 존귀하게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곧은 길로 가야 돼. 곧은 길. 그런데 그 곧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 물이 있는, 우리가 이스라엘 이쪽에 가보면은 성지순례, 이순신 집사님 가봤잖아요. 그 산 꼭대기 사람이 살 수도 없고 다닐 수도 없어. 그런데 계곡에 버스를 이렇게 차고 내려온 그 기억이 나요. 딱 내려오는데 저 아래는 파란 곡식이 자라고 있고 거기에 바로 물이 있고 거기 그거로 물이 있는 계곡으로 곧은 길로 또 좀 보십시오.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곧은 길로 인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꼭 잡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이 있는 계곡으로 인도해요. 저는 이 곧은 길 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것이 양양 고속도로. 장로님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요? 꼭 한번 기회 되면. 그 최옥승 권사님하고 친하니까 최옥승 권사님. 양양 고속도로로 가면은요, 뭐 고속도로가 어디는요, 터널이 막 한 20분은 가는 것 같아. 막 계속. 그런데도 또 어떤 데는 터널을 지나가면요, 터널 안에서 뿅뿅뿅 못 졸게 막 이렇게. 또 어떤 데는 가면은요, 다리처럼 있는데 다리가 한 50m 막 이렇게 높이 기둥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 고속도로를 뚫을 때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을까. 참, 근데 이게 뚫어놓고 나니까 어때요? 차들이 강원도를 2시간 반이면 갈 수 있게. 그것도 수백 앞으로 수천만 대가 마음껏. 곧은 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교제, 이게 곧은 길이 다 되기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습관과 기질을 바꾸고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쫙 맞추고 나면 믿음의 곧은 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금방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가 물 있는 계곡으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에 우리의 믿음의 길에 위로와 소망을 생수를 부어주시는 그 역사를 누리게 돼요. 근데 그 되기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고속도로를 갈고 닦을 때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 갑자기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성령 충만했다, 이것 갖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마인드를 계속, 제가 어젠가 하여튼 여자 말 잘 들었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없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의 중심은요, 오해할까 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 안 믿는 남편하고 사는데 남편 말 들어서 되겠어요? 안 되지. 제가 그래서 참 예를 들면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하갈이 들어온 게 아내 사라가 데려와서 애 낳고, 그런데 또 그 이스마엘 때문에 아들 이삭이 해를 당하니까 쫓아 보내고 뭐 이런 게 다 사라. 그래서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나중에 그두라라는 여인하고 재혼을 하거든. 그러고 나니까 애를 많이 낳았어 아브라함이. 그런 거 보면 야, 사라가 보통은 아니었다. 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냐고 이제 이렇게 얘기할 줄 모르고. 하여튼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음의 곧은 길을 갈 때에요, 우리의 기질, 주변의 환경, 만나는 사람들 잘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다 이렇게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정말 중요해요. 근데요, 이 계곡 곧은 길로 나아가리라 할 때에 우리의 꼴이 중요하거든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고. 곧은 길을 착 만들어 놓고 우리의 목표가 어디냐?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다른 인생, 다른 방향으로 가면은 이건 다 문제가 됩니다. 물 있는 계곡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손을 잡아주시는데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께로 가야지.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째로 무슨 은혜가 있어야 되는가?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이스라엘로 안식일은 창조의 역사에서 7째 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다 완성할 때, 그래서 완성이 안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이룬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앞에서 서지 못한다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완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게 진정한 의미의 완성이에요. 이게 참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을 하면 생각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하나님이 창조한 섭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누리는 이 안식. 그래서 완성이에요. 완성. 부족함이 없어요. 이게 안식입니다. 그런 면에서 광야에서 은혜를 입어요. 광야. 여기 잘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칼에서 벗어난 백성, 출애굽이죠. 바로의 손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광야에서 곧은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곧은 길,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은혜를 입어야 돼. 그 은혜가 뭐예요? 넘어지지 않게 손을 잡아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뭐예요? 계곡에서 물 있는 계곡에서 위로와 생수를 마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어디서? 광야에서 누려야 된다. 두 번째 단계로,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보십시오. 6절.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이 말씀,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잖아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아.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가? 3절 보십시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께로 우리가 왜 나아가야 하는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곧은 길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광야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이걸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희 집에 예들을 자꾸 제가 저희 집 가정의 예를 드는데, 우리 딸아이가 결혼하기 전에 하는 얘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오빠는 엄마 아빠가 좋은 것만 다 물려주고, 저는, 우리 딸아이는 안 좋은 것만 물려줬대. 그게 뭐냐? 저는 하체 비만인데 오빠는 다리도 길고 하체 비만도 아니래. 오빠는 저에 비해서 얼굴도 작은데 저는 얼굴도 크대. 뭐 이런 거 몇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참 내가 속으로 그랬지. 너는
엄마 아빠 잘 만나서 복인 줄 알아라. 속으로만 그랬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이끌고 계신다. 이걸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 큰 은혜를 주셨는데도 깨닫지.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그것도 영원한 사랑으로 이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사랑의 증거가 뭐냐? 4절에 보십시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여기 다시 넘어졌던 너를 다시 세워요. 또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춤추며 나오리라. 다시 즐거움. 다시. 또 보십시오. 5절에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다시 따기 시작하리라. 다시 세우고 다시 즐거워하고 다시 열매를 따기 시작할 것이다. 다시 따기 시작하리라. 그러니 파수꾼이 외치는 날에 일어나라. 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나가기.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곧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목적을 잘 정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은 것은 결국은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지만 다 헛수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열심히 나아가면 마지막 제3단계 7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남은 자를 구원해 주셔요. 그러니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남은 자를 구원.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주와 동행하는 그 자리에 남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요. 이 남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십시오. 8절에 보면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북쪽, 이 예레미야가 예언할 당시는요,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또 땅 끝에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 그 증거가 보십시오. 8절 하반절에 그들 중에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다. 한결같이 이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거동이 아주 불편한 사람들. 그렇죠? 맹인, 앞을 못 보는데 얼마나 다리 저러, 다리를 저니까 제대로 걸을 수 있겠습니까? 잉태한 여인, 우리 잘 알잖아요. 몸이 무거워서 얼마나 한 걸음 뛰기가. 또 해산, 죽을 힘을 다해서 해산하고 났으니까 이렇게 약한 자들을 이렇게 약한 자들을 다 땅 끝에서부터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그들을 불러서 일어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포도 열매를 따게 한다. 이게 바로 남은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니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 큰 무리를 이루어 돌아오게 한 그 길로 인도하는 길이 오늘 제목 곧은 길로 가게 할 것이다. 곧은 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손을 꼭 붙잡으면 물 있는 계곡에서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서 곧은 길로 인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사업이 어려워요.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땅 끝에서부터 우리가 맹인처럼 잘 보지 못해 분별력이, 우리가 다리 저는 것처럼 어때요? 영적 삶과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균형을 맞추지 못해요. 기어뚱거리는 임산한 여인처럼
몸이 무거워, 생각이 무겁고 마음이 무겁고 해산해가지고 아무 힘이 없어. 해산하는 여인이 어때요? 다시 기운을 차리려면 한 20일, 40일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얘기 들어보면 뼈가 막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제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그렇게 어려운 우리들이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참 세워주는 그런 은혜가, 그래서 우리를 고든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역사가 오늘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인생 가는 길에 계곡이 있고 또 골짜기가 있고 또 앞에 큰 산이 있습니다. 아버지, 고속도로처럼 우리 가는 길에 굽은 길은 펴게 하여 주시고 골짜기는 도두어 주시고 산은 깎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시련이, 재난이, 고통이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해서 남은 자로 하여금 땅 끝에서부터 건져서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영원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심을 꼭 믿고 우리의 가는 길이 고든 길로 주께서 예비하여 주심을, 그 영원한 사랑의 역사를 체험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너를 세우겠다, 다시 즐거워하게 하겠다, 다시 포도를 따게 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어린 자녀들을 돌보시고 사업장마다 주여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참 안식 완성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